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며 한 주간 사셨습니까? 네. 바라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사셨을 것을 마음 가운데 믿어봅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는 참 전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감사가 전쟁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감사가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감사하기로 결단하니까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별일 없던 내 마음이 이상하게 별일도 아닌데도 예민해져가지고 자꾸 짜증을 내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는 문제 없었던 일들이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모든 게 다 뒤엉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심지어 항상 나에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나한테 이상하게 송곳 말을 하고 그리고 삐딱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전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축복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신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올려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을 드린 듯 하나님 앞에 은을 드린 듯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보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일한 이 세상의 피조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아름다운 일을 싫어하는 피조물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 아름다운 이 일,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이 피조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방해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여러분 져야 하겠습니까? 이겨야 하겠습니까? 일단 전쟁을 했다 하면 이겨야 되겠습니까? 져야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지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이기고 싶단 말이에요. 특별히 감사의 이 영역에서 여러분들 날마다 승리하는, 날마다 이기시는 귀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성경적인 신앙 원리 그 가운데서 이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봉사를 해야 하는지, 그 봉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놀라운 어떤 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이 봉사가 필요한가, 뭐 필요하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을 때 이 봉사가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된다라는 그러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제 주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한 목사님이 성도님들 한 300여 명에게 설문을 돌려서 어떤 걸 질문했냐면, 교회 봉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때 그 대답에 봉사를 통해서 얻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뿐만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와서 혹은 억지로 이 임무가 부여돼서 봉사를 하더라도 신앙에 유익을 얻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봉사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 사실인데, 이 봉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만 이 봉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게 아니라 현재 봉사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봉사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봉사를 멈춘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도 이 봉사에 대한 이 잘못되어진 생각과 혹은 이 불만족스러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교회에서 크게 이 세 가지 유형의 이 교인들이 있대요. 세 가지 유형의 교인들. 첫 번째는 이 망설이는 교인들이에요. 내가 봉사해야 되는지 틀림없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봉사를 해야 할 것 같은 어떤 마음의 어떤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선뜻 나서지 못하고 때를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망설이는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열심히 봉사하는 교인들이 있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항상 교회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봉사하다가 쉬는 이 교인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다가 지치신 분들이죠. 마음 가운데 시험 드신 분, 시험에 빠져 이 봉사를 쉬는 분들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 봉사만을 멈추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교회 출석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모든 상황을 우리가 들어볼 때 교회에는 이 봉사라는 관점으로 여러 부류의, 여러 성향의 어떤 성도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 왜 이 봉사라는 것으로 굳이 성도들을 구별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봉사는 왜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 이 성경적인 이 가치관이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봉사 왜 해야 할까?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봉사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본문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무엇을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선물, 그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선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할 때 이 카리스라고 얘기하는 이 번역이 여러 용례로 사용되는데 흔히 이 카리스가 이 기록된 구절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을 카리스 곧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 7절에 기록된 이 카리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은사를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봉사의 직무를 주셨다라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봉사의 직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 혹은 은혜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보통 성경에서 은혜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이 카리스 곧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각자 모든 사람에게 봉사의 직무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봉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봉사는
봉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러한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그 내용이 어디 기록되냐면 이 7절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여기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많게,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가 덜 필요하다.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다 똑같다고 우리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안에서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죄의 결과는 그 죄로 말미암아 마침내 사망에 임하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 안에서 다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질병에서 치료로 옮기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건인데,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이 카리스 곧 선물, 은혜는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알맞는, 각자에게 적당한 이 봉사의 이 직무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사람 이렇게 들어보니까 봉사는 그냥 어떤 사람만 하면 돼, 그냥 somebody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라고 나와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그 사람에게 알맞는 분량에 따라서, 알맞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봉사의 직무를 맡기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한다라고 이 7절 말씀을 이해해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봉사를 할 수도 있고, 그 은혜를 깨달았지만 봉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봉사하지 않을 수 있죠. 심지어 그 은혜를 깨달았더라도 봉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고 잘 읽어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그의 분량에 알맞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봉사는 선택이다 아니다, 선택이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다 찬양팀 해야 되고 다 새가족팀 해야 되고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선물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알맞는 그 은혜, 곧 이 봉사의 직무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는 어떤 것만 남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이 남게 돼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분이요 하나님의
우리 맡은 대로 일할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일꾼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여러 가지가 우리 타이틀이죠. 그런 타이틀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이건 좋고 이건 싫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좋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만큼 복지가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만큼 복지가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자녀만큼 권세 많은 자녀가 어디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왕 중에 왕 되신대요. 그러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분, 그리고 왕 중에 왕 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이 타이틀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타이틀을 들으면 싫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타이틀은 이성애라는 사람의 남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주영, 전주은, 전주찬의 아빠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어떨 땐 좋아해요. 목사님, 막 이런 막 좋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아내가 저를 막 이렇게 사랑하면 막 기뻐서 그 타이틀을 좋아해요. 그런데 집에 갔더니 아이들이 맨날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노래가 어떤 경우는 아빠를 힘있게 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달리 들어보면 어떤 노래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빠 우리 아직 안 컸으니까 힘내서 열심히 일하세요. 이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아빠라는 타이틀이 어떨 때는 이 버겁게 느껴지면 이거는 좀 버거운데? 라고 하면서 이 아빠라는 타이틀을 내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증인이라는 여러 가지 타이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은 내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좋아서 내가 그것을 계속 가지려고 하고 어떤 것은 좀 맡겨주면 에이 이건 필요 없어라고 버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 이 귀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볼 때 쟤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쟤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꾼으로 여김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냐? 충성 말고는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알맞는 봉사를 선물로 맡기셨다면 우리에게 이제 구할 것은 이걸 왜 나한테 맡기셨어요? 왜 이딴 걸 저한테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오직 충성, 그리고 충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 땅에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부욕해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와 선생이라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했어요. 주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죠. 우리를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선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삶의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와 선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승으로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무엇이 보인다고 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영광이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다라고,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을 뿐 아니라 스승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삶 가운데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선택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많은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이 땅의 것, 그리고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촉발시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일성을 터뜨리신 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는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관심을 촉발시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을 보이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도록 촉발시키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조소인 성전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하고 그 성전을 더럽게 하는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닌 장사하는 곳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곳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담소 나누는 곳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보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치시고 성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 필요하죠. 성전에서 장사도 안 하는데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성전을 더럽게 쓰지도 않는데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성전을 청소하는 거 필요해요. 그 누군가가 교회에 기도하러 왔는데 교회에서 이 쓰레기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더러워서 어디 발 디딜 틈이 없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들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 들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얘기는 안 할게요. 우리 서로 피차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교회를 더럽게 쓰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게 좋아요.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모든 게 이렇게 다 정결하게, 모든 게 다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서 교회 딱 들어오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지. 성전에 들어왔는데 의자가 막 이게 흐트러져 있고 성전에 이 카페트가 막 더러워져 있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는 막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나고 있다면 누가 성전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누가 기도하고 싶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음식을 만들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음식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베드로가 실망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낙향해서 다시 고기를 잡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했는데 이제는 고기가 낚이는지 안 낚이는지 그건 관심사가 아니었던 그 베드로. 그런데 이 배고픔을 느낄 그 즈음에 폭우로 배를 몰고 올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맞아주시죠. 그리고 그 생선을 구워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떡도 그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그 제자에게 나눠주신 분이에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간과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고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신 분이 아니세요. 마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놀랍고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말씀이 다 끝나서 그냥 갈 때 그냥 가면 어때요? 8장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가는 길에 기진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하늘을 향해 감사하시고 축사하사 그것을 나눠주시니
거기에 있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먹이는 일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역팀이 있어요. 뭐 찬양팀도 있고요. 선교팀도 있고요. 새가족팀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담당하는 팀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부턴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 만나팀이 있으면 좋겠다. 만나팀이 뭐겠어요, 여러분? 뭐 대답한다고 여러분 안 시켜요. 네, 만나팀이 뭘 것 같아요? 음식 만드는 일,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음식 만드는 게 참 재밌어. 음식 만드는 걸로 사람들의 이 줄임배를 채워주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기는 분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저는 형제도 괜찮나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셰프는 다 남자예요. 고든 램지 여자입니까? 아니요. 최연석 여자입니까? 아니요. 다 남자예요. 남자 셰프들이 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테이크 하면 유명한 그 요리사가 있죠. 솔트백. 여러분 아십니까? 솔트백? 스테이크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보니까 어때요? 남자더란 말이에요. 형제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형제를 떠나서 나는 남자 집사입니다. 괜찮아요. 네. 칼질 못해도 괜찮아요. 유튜브 보니까 30분만 따라오면 칼질 잘하는 비법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나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만나팀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분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병들고 마음 병이 있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을 또 감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이뻐하시고 또 사랑하셨죠.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봉사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와 스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스승이 그렇게 사셨으면 제자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승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제자라고 부름을 받을 때, 제자라고 그 명칭을 이렇게 부여받을 때 부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인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12절 말씀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온전하게 한다. 누구를 온전하게 한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요. 잘 보세요. 11절, 12절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성도가 온전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봉사하는 그 사람 또한 온전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온전케 된다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왜 중요하냐면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온전케 한다는 이 말은 카타르티스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됐대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됐는데 그게 어디서 사용됐을까요? 모르세요? 그게 어디서 사용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를 의학적인 부분에서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면 탈골되었던 그 뼈를 다시 잘 맞추는 것, 그렇게 사용할 때 이 단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to equip 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단어를 사용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참 놀랍죠. 왜 놀랍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인데,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성도로서 제 위치에 놓여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지 못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성도가 되었잖아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가 제자리에 가 있는 것, 제자리에 찾아서 앉아 있는 것, 제자리에 딱 들어맞아 있는 그 위치가 뭐냐 하면 바로 봉사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성도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명하고 모든 지혜에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러면 이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사람 또한 누구로부터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결국 완전한 자로 세움받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쓰임받는 그것이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성도로서 자기 있어야 할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성도가 날마다 교회 안 오고 노래방 갑니다.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예요? 노래방입니까? 성도가 있어야 될 위치가 술집입니까? 성도가 있어야 할 위치가 춤추는, 여기 춤추는 데 있더라고요. 난 없는 줄 알았어요. 여기는 그런 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그러대요. 이 헝가리는 이 밤의 문화가 휘황찬란한 곳이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춤추는 곳, 성도가 춤추는 곳에 가 있으면 자기의 이 서 있을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지체이기 때문에 봉사를 함으로 내 위치에 딱 그 자리에 끼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그 말씀 가운데 1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많은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지체로서 그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봉사라고 하는데, 그 봉사를 할 때 우리는 지체로서 내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는 성도로서 나의 어떤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사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봉사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봉사를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충성하고 또 충성하고 또 충성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나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우리에게 온전케 하려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온전하여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함이 필요해요. 그 인내함이 언제 필요합니까? 지체로서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할 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봉사는 희생이 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봉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큰 교회 가려고 하죠. 왜? 큰 교회는 그냥 앉았다 가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그래서 큰 교회를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인내가 필요해요. 봉사는 인내가 필요해요.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을 감내하면서 그 봉사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봉사를 할 때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죠. 봉사할 때 시험 드는 경우 없습니까? 봉사하다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봉사를 안 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봉사를 하면서도 불평을 하면서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딱 얼굴을 봤을 때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봉사를 그만두면 됩니까? 봉사를 안 하면 됩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봉사를 하다가 왜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봉사를 하다가 내가 도대체 왜 시험에 빠졌습니까? 그 시험에 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시험에 빠진 이유가 마음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면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또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선물이에요. 자, 마지막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봉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사람들이에요. 회복되었다는 것은 아픈데 치료받았다는 그 뜻 아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회복하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면 지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 교회를 회복케 하는 일, 이것을 감당하는 것 어찌 보면 마땅한 일일 것 같아요. 생명을 살려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는데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이것은 참 귀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다시 무소부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조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항상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내리시는 분, 사망을 집행하시는 분, 사망을 처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할 때는 늘 사망의 선고를 받을까봐, 사망의 집행을 당할까봐 이 사형수가 면회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다잖아요. 왜요? 면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끌고 가다가 이쪽으로 가면 면회고 이쪽으로 가면 사형 집행인데 이쪽으로 갈까봐 늘 마음이 철렁철렁 한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사형수인 우리가 어때요? 늘 가슴이 철렁철렁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사형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걸 봉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 이것을 봉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오는 우리 이 성도님들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 여러분들을 컨트롤해 주지 않는, 교회 가라고 닥달하지 않고, 뭐 교회 안 간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그러한 이 참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끄떡끄떡 하시면 안 돼요.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안 간다고 누가 뭐라 안 하는 이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아무도 내 교회 안 간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일이 되면 그래도 예배드리러 나오시잖아요. 금요일이 되면 예배드리러 나오시잖아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저만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내 주일날 교회 나온 거 이거 목사님 고마워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봉헌하는 것 우리 목사님이 고마워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봉사예요? 목사를 위한 봉사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를 위한 봉사의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봉헌을 목사에게 드리는 이 돈 몇 푼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결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목사를 위해서 교회 나오지 말고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또한 드리시길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려고 하니까 목사를 위한 봉사와 섬김으로 전도를 해서는 안 돼요. 예배, 봉헌, 전도, 이건 뭐예요? 우리의 존재 그 자체예요.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는 예배를 위한 거고 봉헌을 위한 거고 전도를 위한 거예요. 내 존재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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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의 증인은 나의 뭐예요?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도, 봉헌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이 존재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 봉사는 그것과 좀 다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사명. 내 존재 그 자체라고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이 봉사는 나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봉사를 각자에게 알맞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사명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졸업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공부하죠. 그리고 졸업하고 난 후에 목숨 걸고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하죠. 그리고 취업하고 난 다음 기쁨으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즐겁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명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봉헌을 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은 내 존재 그 자체여서 그것이 뭐 마치 나의 사명처럼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고 당연히 전도하는 거고 당연히 봉헌 드리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존재 그 자체예요. 그러나 봉사하는 것, 11절에 나와 있는 교사로서 혹은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다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로 갑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누구로 여길지어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봉사의 직무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건강하게 감당할 때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죠.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손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발이 있고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혈관 아십니까? 이 모세혈관이라는 것 참 독특하더라고요. 이 모세혈관은 적혈구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혈관이래요. 그리고 다른 이 혈관들은 근육이 있어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모세혈관은 근육이 없는 뇌피세포로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잘 들어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요. 알겠어요?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이거 봐요. 뇌피세포로 이루어졌다고요. 네. 그런데 이 모세혈관에 보통 혈액이 0.5초에서 1초 정도 머물렀다 그냥 지나간대요. 이 모세혈관은 눈에 보일랑 말랑 어떤 경우는 안 보일 만큼 극히 작은 게 모세혈관이랍니다. 그런데 이 모세혈관 어찌 보면 존재감 없는 이 모세혈관이 막혔다고 칩시다. 모세혈관이 막혀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세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괴사가 일어나요. 괴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잘라내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큰 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대단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봉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내 분량에 맞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봉사의 직무가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모세혈관 같은 것이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혈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듣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세혈관이 자기 혼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심장이 펌프질을 해야 이 피가 모세혈관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심장이 그냥 움직여요? 그냥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죠. 심장에서 이 피가 갈 때 피와 함께 뭐가 같이 갑니까? 산소가 가잖아요. 이 호흡을 해야 이 피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허파, 심장이 그냥 움직입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 그냥 입이 그냥 알아서 먹어집니까? 손이 먹여줘야 먹을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모든 게 다 유기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알맞는 봉사의 직분, 봉사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혹은 달란트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거나 혹은 이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로서 나를 지체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함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6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야훼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라고 그렇게 칭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기이한 교회예요. 어떤 부분이 기이한 교회냐면 한국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없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8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청소, 어떤 분은 새가족 환영, 어떤 분은 음식, 어떤 분은 설거지, 어떤 분은 찬양, 어떤 분은 장학, 어떤 분은 영상, 어떤 분은 교회 학교, 그리고 어떤 분은 재정. 또 있나요? 빠뜨린 거 있나요? 빠뜨리면 시험 될지도 몰라요. 내가 기억도 못하시네? 이러면서 내가 모세혈관인가? 이러면서 시험까지 보는데 빠진 거 있나요? 빠진 거 있더라도 용서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열심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는 참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교회에는 봉사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정도의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망설이시는 분, 그리고 봉사하고 계신 분, 그리고 봉사하다가 실족해서 멈추신 분. 그런데 이 세 부류의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세 부류의 모든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봉사에 대해서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가로가다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깊이 새겨지는 좋은 말씀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생업들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포기하고 다 목사가 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사실이에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봉사를 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 뭐예요? 첫 번째, 뭐 때문에 봉사해야 돼요? 뭐 때문에 봉사해야 합니까? 말똥말똥 저를 보시면 안 돼요. 대답을 하셔야죠. 네? 첫 번째, 뭐 때문에 봉사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의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 뭐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봉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스승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인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봉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사실이 여러분 안에 오늘 깊이 새겨져서 제가 바라기는, 제가 정말 기도하기는 오늘 성전을 떠나기 전 혹은 성전을 떠나고 집에 가면서 혹은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각자에게 맞는 선물을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진지하게 우리 주님께 한번 여쭤볼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